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드리며 또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늘 감사가 넘치며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정말 창조하신 그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믿음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드립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갈릴리 교회 얘기, 예, 이명철 목사님 계셨을 때는 PPT가 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지난주에 행복이라는 찬양 불렀었죠.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롭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색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더 예수님의 인격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든 성품들을 잘 본받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며 성숙돼 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95장 함께 부르시고 김종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갈 길 못 찾아 갈 길 못 찾아 애쓰 이리저리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못 저 원수 조롱하도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늘 모든 천사도 반기며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천지가 받아 천지가 받아 봐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서웠던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기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나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머리 숙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머리 숙이기를 바라며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했던 익숙함에 배어 있어 아직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며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픔으로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안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새 학기와 새 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며 또한 하나님을 표대로 삼으며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두부라 찬양대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신약성경 55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전체 객관적인 것을 살펴보았고요. 한 두세 주 마가복음에 있는 또 몇 개의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목을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 시위, 안식일에 시위하셨다. 이때의 시위는 뭐 데모하는 그런 시위가 아니고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오늘도 주어진 본문 한 절씩 읽어가면서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죠.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죠. 성경 본문이 안 돼 있나요? 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처해진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또 어떤 피곤한 몸과 마음을 좀 쉬거나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왔을 수 있겠죠. 반면에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손이 불구가 되었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도 팔이 하나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또 현실의 상황에 적응하기가 힘들 겁니다. 한 팔이 없는데 회사에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 하다못해 그날 일을 하면서 일용직으로 산다 하더라도 팔이 없는 사람이 일용직으로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손 하나 마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손을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러니 또 가난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불편함이 있으면 잘 안 어울리려고 하는데, 옛날과 같은 그 시대에 손이 말라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 저것은 저 집안이 어떤 못된 집안이고 죄악이 많은 집안이기 때문에 저 형벌을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 손이 말랐다, 또 안진뱅이다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단지 몸이 아픈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몸이 불편한데 마음이 평안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굉장한 어떤 수준 높은 훈련과 또 어떤 영성이 풍성하다든지 뭐 그런 조건이 아니고서는 이런 육신의 조건이 어려운데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손만 말라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같이 회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있어도 그 마음과 형편과 상황은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어떤 분들은 편안한 가운데서 오셨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집안의 복잡한 문제와 또 어떤 회사나 직장에서도 힘든 일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각자 다르게 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을 볼까요? 첫 번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가로 1번에 보시면 건강한 사람의 안식, 건강한 사람이 이제 안식일이 돼서 안식일을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은 어떤 거죠? 쉬는 거예요. 누워서 쉬든 앉아서 쉬든 아니면 풀밭에 나가 자연과 벗삼아 쉬든 실컷 먹으면서 쉬든 TV 보면서 쉬든 그렇게 건강한 사람에게는 쉬는 게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픔과 질병에 시달리는 자의 안식, 이들의 안식은 뭘까요?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일단 치유가 돼야 됩니다. 배가 아파 죽겠는데 가만히 누워있다고 안식이 됩니까? 뭐 두통 같은, 이 편두통 같은 게 막 머리를 뭐 망치로 치듯이 팡팡 치고 아픈데 뭐 밖에 나가서 풀밭에 누워있으면은 그게 안식이 됩니까? 몸이 아픈 사람은 첫 번째 안식은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기 위해서 그냥 누워있고 싶거나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나 또 어떤 좋은 음악을 듣거나 그렇게 쉬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절실한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몸이 불편하면 못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 이 사람은 그 불편한 가운데서라도 조금이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해도 각자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보시면 안식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르다. 내 안식의 잣대로 남의 안식을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밀밭에 밀을 따서 부벼가지고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는 저거 부비면서 이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어긴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안식일을 어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들이따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지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뭐 집안에 식량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에게 안식일은 진짜 놀면서 그냥 모아놓은 그것을 갖고 끼니를 먹으면 되지요. 그런데 쌀통을 열어보니 쌀이 한 톨도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안식일은 뭡니까? 그냥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날은 굶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굶는데 무슨 안식이 있어요. 금식기도 하는 거라면 모를까. 사람이 쌀이 떨어지면요, 쌀 떨어져서 배도 고프지만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과거 일제시대 6.25 이때에 정말 집안에 쌀이 떨어져서 이거 다음 끼니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 그거 근심했던 분,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래도 꽤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부른 자에게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누워 있는 것이 안식일 수 있지만, 배가 고픈 사람은 먹는 게 안식입니다. 먹으려니 어디에서 먹는 것, 누군가가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갖다 주면 좀 모를까. 갖다 주지도 않는다면 결국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갖고 안식일이지만 그날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안식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날은 안식일보다는 이제 안식일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그렇게 지킬 때가 있죠. 주일을 지키는 것도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이 어떤 주일을 지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지침은 있죠. 근본적인 지침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준수를 안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준수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경우는 삶이 복잡하잖아요. 직업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이렇게 전기불이 들어오는데, 전기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기를 만드는 한전 같은 데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주일날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발전소 문을 다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일날에도 발전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속초 지역이어서 대중교통이 그렇게 뭐 큰 중요성을 갖지는 않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이 무너지면 서울은 완전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주일날이라고 해서 전철이나 버스, 택시 다 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시민들의 발이 묶입니다. 교회당도 못 가요. 자가용 없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주일이지만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주일을 우리가 바르게 성수해야 하는, 그것도 나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너는 왜 주일을 성수 안 하고 그렇게 일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기도 어려운 때가 되어져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지침이 있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따라야 할지는 결국 각자에게 주어진 여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어쨌든 있으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2절로 넘어가 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게 참 고약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이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도 분명히 이번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고칠 것이다.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가로 1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사탄에게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를 시험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게 첫 번째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높은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싹 받쳐줄 것이 아니냐. 그 광경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아마 그냥 모든 대중들이 네 앞에다 무릎 꿇을 것이다. 이런 식의 유혹을 하게 된 거죠. 자, 유인물을 볼까요? 가로 1번의 첫 번째 동그라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보호해주나 안 해주나. 이런 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자유를 가지신 분입니다. 신명기에는 무슨 말씀까지 있는가 하면 나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할지 그건 내 자유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자유가 있는 분입니다. 절대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측해서는 안 돼요. 예측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요?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가 잘 되게 하실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들게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 자유입니다. 우리 예측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시고 저놈은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뭐가지 치실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측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를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제가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역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어느 순간 망하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면 기꺼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칭찬을 받는 자리에 되면 칭찬받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을 당했다면 기꺼이 그렇게 당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이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을 입으로가 아니라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아마 그분은 믿음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을 겁니다.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저도 그런 수준에 와 있겠습니까? 그런 수준까지 못 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것 때문에 막 성질도 나고 화도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안 하시나, 해주시면 기분 좋고 안 해주시면 기분 나쁘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유인물을 다시 볼까요? 그래서 1번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 가로 2번, 하나님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려는 최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이 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 배우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며 더 나아가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이라는 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누가 이 기도를 드렸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셨어요. 무엇 앞에서? 내일 당장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날더러 죽으라고 하시면,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을 위해 필요하시다면 나는 기꺼이 모든 고난을 당하고 모든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당하겠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면 신앙의 최고의 경지죠. 아무튼 예수님은 그래서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배우고 순종하고 신앙해야 할, 무엇이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대상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저 양반 하나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교만의 모습인 거죠. 자, 이런 자들 앞에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오늘 공부의 제목이 예수님의 안식일 시위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래서 고치기만 하면 그냥 모가지 치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려움 당할 걸 아시면서도 그 손 마른 사람을 아예 일어나 가운데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자, 유인물을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뒤에가 빠졌네요. 완벽한 신뢰입니다. 완전한 신뢰.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완전하게 신뢰하시는 거죠.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고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그 다음 가로 2번이죠. 박해의 위협 앞에 숨겨야 할 때와 드러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100% 확신이 있을 때에는 드러내도 되겠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밑에 화살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즉 괜히 무모한 박해를 당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정말 100%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목숨을 내놓고더라도 오직 주님의 길만을 갈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순교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100%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확신도 100% 없으면서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그 과시를 하거나 또는 어떤 공명심 때문에 뭐 수준에도 맞지 않게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뭐 요즘에는 다들 똑똑하셔서 예를 들면 교회를 짓는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도 교회를 져봤지만 많은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기 위해서 뭐 부흥회도 하고 또 부흥 강사들 중에서도 또 전문가들이 있어요. 헌금하게 만드는 또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서 막 부흥회 같은 거 하면서 감동을 막 심어주죠. 그래갖고 자 이제 작정하십시다. 1억 원, 뭐 3억 원 하면서 이제 손들기 할 때 갑자기 마음에 감격이 돼가지고 1년 수입이 1억도 안 되는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이 1억 하고서 손을 들어가지고 또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시험이 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나 순결함은 잃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무모하게 또 수준에 안 맞게 그렇게 박해를 당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드러내놓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까지도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에게 야단 한마디 치셨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네 스승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생하는데 니들은 다 도망가? 베드로 너 일로 와봐.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무슨 뭐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가겠다고? 그러더니 그래 천한 그 여종한테다가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하고 치사하게 도망가냐? 그렇게 얼마든지 야단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제자들의 수준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도망간 것도 주님은 이해하셨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신 것도 예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100%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도 뭐 내 믿음을 표현하면서 또 내 어떤 결단과 결심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조심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요. 우리에게는 대부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적절할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확신을 가지고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서 4절 말씀을 이어가셨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무엇이 옳으냐? 그냥 안식일이라고 자빠져 쉬는 게 그게 안식일이냐 하고 말씀하신 거죠. 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유인물을 볼까요? 4번 안식일에 무엇이 옳으냐? 안식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동그라미 1번 안식일은 사람은 쉬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2번째, 안식일에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안식일에 어디 골방에 들어가셔서 낮잠을 주무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창조를 완성하셨다, 창조하는 그 역사를 쉬셨다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주무시거나 뭐 딴 데 가서 놀러 가셨거나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낮에 해가 너희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게, 밤이고 낮이고 주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자, 유인물을 다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쉬시면 무엇과 같다? 심장이 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딴 건 다 쉬어도 두 개는 쉬면 안 되죠.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허파, 폐입니다. 그래도 허파는 뭐 1분이고 오래 참는 분들은 그 해녀 같은 분들은 한 3분, 5분 이상 숨을 멈춘다고 하지요. 호흡은 또 그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심장은 멈췄다 그러면 몇 초 안 돼서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아주 단 한순간도 멎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화살표에 보시면 사람의 참된 안식을 위해 하나님은 오히려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날이 안식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함께 주님을 향한 헌신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예를 들어 안식일이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도 성막과 제사를 위해 섬겼습니다. 성막은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됐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도 지금까지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도 하루 온종일 문 닫은 때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명절 날도 새벽 기도회는 하잖아요. 주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건 쉬어도 수요 기도회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쉬어도 새벽 기도회는 아마 쉰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막과 제사를 위해 변함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그라미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주일이라고 안 하시겠습니까? 주일이라고 예배도 쉬겠습니까? 주일이라고 기도하는 것을 쉬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일은 쉬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예배와 기도에 더 힘쓰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고통, 방황, 슬픔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은 내 안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차원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냥 쉬고 놀고 여기에서 안식을 찾지만 거기보다 한 차원 높은 안식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안식을 나눌 수 있는 안식, 그게 한 차원 높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안식의 모습인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 기도만큼은 다 완성되신 분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분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요. 그런데 집에 가면 쌀독에 쌀이 그득히 쌓이는데도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무의미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 쌀통에는 쌀이 많지만 그러나 지금도 세계 모든 곳곳에는
아직도 끼니를 잊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도 뭐 1분에 몇 사람입니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는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굶어 죽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좀 더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성공해서 부귀와 영화와 평안을 누린다. 그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복은 내가 이처럼 풍요와 또 성공을 누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삶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고통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나누고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없겠는가? 그것을 찾아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의 모습이고 안식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읽은 것처럼 고통, 방황, 슬픔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치유해 주는 것은 내 안식보다 더 높은 차원의 안식이다. 그 다음 화살표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이 필요한 자는 안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타인과 세상의 안식을 위해 봉사할 자들은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서로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쉬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몸이 피곤한데 어쩔 겁니까? 또 믿음이 남들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안식을 나만의 안식만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안식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 그러한 분들에게 어떤 남을 위한 안식을 헌신하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안식이 필요한 자는 안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타인과 세상의 안식을 위해 봉사할 자들은 또 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주일이어도 우리 모두의 안식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주일 성수이고 또 봉사인 거지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우리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려면 누군가는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 협의회에서 그리고 또 매주마다 팀을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식당 봉사를 하잖아요. 그 외에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를 통한 안식을 위해서 그 안식을 돕는 찬양대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청소하는 분도 있고 또 영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차량을 위해서도 또 봉사를 하시고 여러 종류의 봉사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노동이지만 이것은 노동이기보다도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쓸데없이 길어져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빨리 지나갑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하나, 즉 지금 이 손마른 자는 손마른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비난하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첩잡기 위해서 예수님만 그냥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사람 구원보다도 법과 전통에 무의미하게 갇혀있는 현실에 대한 탄식과 분노, 예수님은 그런 탄식과 분노를 여기에서 표출하신 것이죠. 자, 반면 마지막 6절 같이 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회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런데 6절에서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한쪽에서는 회복되는 기쁨, 또 한쪽에서는 그 회복되는 기쁨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이 악한 자들의 현실. 유인물을 볼까요? 가로 1번.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모습. 그래서 신앙의 길을 갈 때는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겸손의 도리를 배워야 됩니다. 신앙의 길을 가면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 보면 가인의 분노라고 화살표 해놨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사건 발단이 어디에서 비롯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가인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데 있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내 제사를 왜 안 받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동생은 양치니까 양을 갖다 제사 드렸고, 나는 농사지니까 곡물을 갖고 제사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어? 왜 안 받는 거야? 자기 생각에 확 갇혀 있으면요, 제사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에 대해 자기가 자기의 안목을 갖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분노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늘에 계시니까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연락된 동생 아벨이 미워지는 것이요. 괜히 미워한 거예요. 아니 동생이 뭐, 아벨은 무슨 가인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뭐 훔쳤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자기께 안 받아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분노가 아벨에게 가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뭐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겸손의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예배와 교회 생활이 되지 않으면요, 20년 30년 교회 생활했어도 그 삶에서는 아주 굳고 또 뭔가 교만하고 쓸데없는 고집과 이러한 것들이 묻어나오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엉뚱한 사람에게 여러 믿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아니 그 손 마른 사람이 치유가 됐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면서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는 이 참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모습은 이렇게 위험한 데까지 나아갑니다. 마지막 두 번째, 잘못된 신앙관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입니다.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 다 예수 죽이는 자들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열성을 내는데 오히려 다 예수를 죽이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겸손함으로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지났지만 수요 기도회니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의를 성수하고 또 주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 옛날엔 터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리아 국경 지역 강진으로 인해서 참 수천 명의 사람이 죽었고 그 이상의 또 사람들이 다치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추운 겨울에 일어난 지진이어서 더 그 고통과 아픔은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참 고민이 또 생기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아무튼 아픔 속에 있는 모든 우리 백성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을 한 1, 2분 함께 오늘의 말씀과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잠시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처럼 안식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헛된 아버지 하나님 자만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늘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믿음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어려움의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견고한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 속초갈릴리교회 더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함께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건강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비옵는 것은 우리 터키에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과 또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더하시며 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속히 전달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고 모든 삶의 터전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또 마가복음의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또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또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 것, 그 바른 중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더 진지하게 배워가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과정과 모든 헌신의 모습 속에 더 온전히 지녀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튀르키예의 또 심한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재민과 희생자들과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여러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속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위기 속에서 속히 회복되고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43장 1절만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